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함께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또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대로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지만
주의 은혜를 빛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명절 딱 끝나고 나면서 날씨가 이렇게 뚝 기온이 떨어졌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 기온 속에서 계절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었지요. 이게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동안 달력을 봐도 이렇게 긴 그 연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속상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에 있고 또 처가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명절이 사실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명절이 더더욱 길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어른들 좀 찾아뵙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저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시간 보내고 교회에 있기도 하고요. 또 집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이렇게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문화생활 좀 하자. 그래서 뮤지컬 한 편을 봤습니다. 예, 뮤지컬 배너라는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표가 딱 있어서 그 뮤지컬 배너를 가서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뮤지컬. 배너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화로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좁은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 갖고 있는 그 감동과 막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노래를 하면서 그 무대를 이렇게 쭉 꾸미니까 또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배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 귀족이었던 배너가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다가 그 로마 사령관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를 공궁에 빠뜨렸던 자들에게 복수하는 뭐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은 짧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꾸미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뮤지컬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령관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황제에게 나아가 황제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했는데 다 황제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고 개선 행렬을 데리고 쭉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는데 영화를 한번 예전에 보셨던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 장면들이 그 개선 행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이 앞서가고요. 그 뒤에 쭉 병사들이 따라가면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이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왕이 참여했다. 그래서 왕이 승리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들썩이면서 꽃잎이 그냥 떨어지면서 그 승리한 개선 행렬을 축하하고 또 갈채를 보내는 찬사와 갈채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사실 요즘 시편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시편을 우리가 함께 한 편 한 편씩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좀 주시는 은혜들 특별히 좀 더 깊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시편 24편은 다른 여타 시편과는 달리 시편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대부분의 시들 또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온전히 그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왕이 개선하는 그런 장면처럼 선포되는 찬양시가 오늘 시편 24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좀 묵상하는데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그 왕이 그 개선 행렬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다. 여호와의 소유다.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들이 알라신을 믿든지 또한 부처를 믿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다른 그 번역본을 찾아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여기에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번역하면 어떤 뜻으로 쉽게 얘기하냐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바다 위에 터를 건설하셨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강과 바다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 속에서는 여러분 강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강은 항상 큰 도시가 생겨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생겨날 때 항상 고대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생겨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나게 되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문명이 건설되고 문명이 세워져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1절과 2절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이후에 장엄하게 그 선포한 이후에 이 시선을 회중들에게 돌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누구이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몇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자, 곧 첫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손을 깨끗이 잘 씻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 속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이 씻음은 죄와 항상 연결이 되어서 회개함과 같이 이어집니다. 자, 손을 씻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성막을 한번 떠올리실 때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물두멍이 뭡니까? 제사장이 단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내 죄를 씻기를 소망하며 씻음 받기를 소망하며 손을 씻습니다. 찾아보면 손과 발을 씻었다. 이렇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음은 회개와 연결이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 온전한 회개하는 자가 나갈 수 있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이 깨끗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 심중 깊숙이 정말 바른 동기와 생각과 그 깨끗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헛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마음을 올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숭배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재물이나 그 외에 또 명예, 성공, 물질 등이 우리의 소망으로 굳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삶의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허망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몇 가지의 교과서적인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그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허탄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뭐 이런 여기에서 말했던 정답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몇 가지의 그 기준들로 우리를 이 기준만으로도 우리를 좀 냉정하게, 준엄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한 주의 삶, 우리가 오늘도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한 주의 삶의 흔적들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는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음을 씻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정말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며 어떤 믿음의 분투를 쌓아 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발버둥 치며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고 정말 믿음의 분투를 쌓아가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이미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작정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신방 가서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술을 끊으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담배 끊으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어느새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는데요.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100%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헌신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수고하고 그래도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은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분투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은혜의 사람들은 주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그 작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을 향한 그 고백은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눈물로 살아가는 삶, 항상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은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부족함으로 인한 애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마치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나와 성전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11조 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동안 한쪽 구석에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모습들이 또한 이 시간에 우리를 또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율법의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좀 허무하고 또 우리가 또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말씀은 6절에서 끝이 나면서 한 번 더 숨을 쉽니다. 숨 고르기 한 이후에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러면서 찬양을 선포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곳에 섭니다. 내 힘과 깨끗함과 내 노력으로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으로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언제를 배경으로 할까? 이 시편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때,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을 떠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시온산으로 나가는 그 장면,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죠. 자, 게르멘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성경을 찾아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는 곳까지 오죠. 성문 앞에 행렬이 도착하고 법궤를 맨 사람들이 높이 외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성전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 다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인가? 그러자 법궤를 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후반절의 내용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자격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서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문을 지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까? 그렇게 질문했다가 후반절은 왕의 이야기로 왕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끝이 납니다. 왕이 문을 열고 개선행진을 합니다. 시인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능하신 그 왕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실패가 없으신 그 주님을 따르는 병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주의 권속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그 예배의 근거와 내게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그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그렇게 질문했던 시편 기자는 왕의 진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결코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승리라는 사실을,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시고 선포하시고 기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들 속에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또 그것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또 유혹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가지만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앞서가시는 왕을 우리도 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고 거룩한 싸움을 치르는 백성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분은 이기신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을 의지하며 왕을 따라가며 왕과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와 아들, 이 왕의 이야기를 시종일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왕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왕이 또한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에 대한 설명을 쭉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 좀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앞에,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도리를 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3장 16절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가 언제냐면 때때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오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예배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보혈을 지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찬양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가운데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신약성경을 통해 여러 번 들려줍니다. 교회인 우리, 성전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참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세운 교회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은 어디 주소지가 있는 건물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돌려보는 회람의 성격의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함께 돌려보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볼 때 이 시간 성전된 우리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배할 때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희의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법궤를 맨 자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닫혀진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주님을 잠시 만나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그런 방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 외침과 이 위로의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 주님 좌정하시고 그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한 주간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삶의 처소 속에서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시편 말씀의 질문처럼 그렇게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심판날에 환난 가운데 이제 심판주이신 그 심판의 그 주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이 끝나면서 6장이 마치고 7장부터는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숫자까지 나와요. 이 숫자를 가지고 또 다른 이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치심입니다. 그 인치심,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 오심이 도적같이 오고 황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또 그분을 사모하였기에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섭니다. 그때 찬양, 하늘에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하늘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심판주 앞에 이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린 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그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승리 앞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기에 묵시가 있고 심판의 내용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불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날이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의 노래를 경험하며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선포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통해 아픔과 고난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치고 힘들어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쁨으로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이 약속과 그리고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몇 주 동안 시편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기반이 어디 있는가? 사실 이 질문과 답을 계속 주고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존재 기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모시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승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힘들고 아픈 삶의 여정이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애쓴다, 수고한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그 음성과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왕 되신 주님을 모실 때에 이제 우리 삶으로 나아가 성전된 삶, 예배자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분투, 그 어려운 그 발걸음들을 예배자로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상의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을 가사로 하는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